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두 군데예요. 구약 성경 1077쪽쯤 될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자, 찾으셨어요? 먼저 구약 말씀 읽을 거예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느니라. 자,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갈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찾으셨어요? 네. 자, 같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개의 말씀, 정결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랑 연이어진 설교예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가면 저희 교회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꼭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오늘 설교와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설교가 음식으로 따지면 조금 소화하기가 조금 힘든 분들이나 거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몸에 안 받는다 생각지 말고, 저거를 소화하고 저거를 꿀꺽 삼켜야 되는 거구나. 저걸 먹어야 소위 신앙의 초, 중, 고급,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에서 존재 자체라 했죠. 존재 자체에서 모든 존재물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담에게서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게 뭐냐 하면은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모든 죄들의 제1원인 원죄만큼은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어요. 다른 존재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원죄에서 발원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형사법적인 죄들, 그리고 다른 것들 기타 등등까지 쫙 풀어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대다수가 착해요. 법 없이도 살자들이고요, 평생 감옥에 또는 파출소에 또는 법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한, 안 가도 되실 분들인 줄 제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의 제1원인인 원죄를 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 정말 저는 못됐다 하는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듣긴 거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나를 진단을 해요. 신약으로 가서는 이 죄인을 흙에 속한 자 혹은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 원죄를 알아야 되고, 원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니 원죄가 무엇이냐 오늘 함께 좀 살짝 나눌게요. 그러나 매 주마다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기존 교우들은
원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오늘 처음 왔거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재차 짤막하지만 핵심만 잡아서 원죄가 뭔가를 다시 재차 정리하면서 말씀 계속 풀어나갈게요. 원죄, 태고적 사건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 에피소드가 있어요. 존재 자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물을 창조하셨어요. 존재가 존재물을 보니 보기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최고의 존재물은 아담과 하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물이 있었으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그 뱀이요 하와에게 말을 건네요. 이렇게요. 하와야, 하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요. 그때 여인이 이 뱀에게 대답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3절인데 자, 이거는 자막으로 읽어봐요. 자, 같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요 한마디를 지금 한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께서 가장 귀한 존재물들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서 마음껏 살라고 하지만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이 존재성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 쉬운 계명 하나 줘요. 그게 뭐냐? 열매 하나 따먹지 마라. 어려운 계명도 아니죠. 쉬운 계명 하나 주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망각하지 마라 한 거예요. 자,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해요. 너희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자, 여기에 넘어간 하와가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십시오. 3장 3절이 아닌 6절이에요. 자,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저 6절에서요 원죄가 시작되고 원죄가 아담에게서 나온 거예요. 무엇이 원죄일까요? 먹지 말라 한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이요? 그건 원죄에서 발언한 그냥 범죄에 불과한 거예요. 불순종하게 한 제일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3절과 6절을 교차해서 봅시다. 대비해서 봅시다. 그러면 보여요. 우선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3절에서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 중심성이 하와의 중심성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이느냐? 그 열매는 먹지도 말아야 할 것,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런데 6절로 톡 하고 건너가면 세상에 이거 어쩌지요? 열매는 변한 게 없는데 열매를 바라보는 하와의 마음의 중심성이 바뀌어졌나 봐요. 먹음직해, 보암직해, 탐스럽기도 해 라고 판단에 탁 서니까 어떻게 해요? 먹어야지 하고 액션이 나와버린 거예요. 3절에서는 그 중심성이 뭐냐? 하나님 중심성이었었어요. 그런데 6절에서는 바로 자기 중심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중심성에서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일컬어서 교회의 교리용어로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을 일컬어 뭐라느냐? 모든 죄의 제1원인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해요. 예, 원죄란 뭘 말하느냐? 자기 중심성을 얘기해요. 자, 여기 3부 예배 착하고 선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기 중심성에서 정령 자유한 분들 계세요? 예.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자유한 자, 구원받은 자, 글쎄요, 불교 용어로 말하면 해탈한 자 없다란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지난 주일 설교와 연이어 갑니다.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드렸죠. 여호와, 다른 말로 해서 존재 자체.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마무리할 때요, 죄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해야 이해하실 수 있고, 죄를 알므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3절,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성이었어요. 존재 자체, 존재 중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6절로 탁 가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 되어져요. 다르게 말하면 존재물 중심성의 사람이 되어져요. 자기라는 존재물에 집착하고, 자기라는 존재물에 미련을 두고, 자기라는 존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단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동일화된 그 존재물들에 대하여 집착하고, 존재물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고, 존재물들에 대하여 미련을 가지고 어쨌거나 내 호주머니에 그 존재물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존재물 중심성의 사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가장 집착하고 욕심내고 미련 두는 게 뭔지 아세요? 돈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존재물의 가장 대표격의 존재물은 뭐냐? 자기 자신이에요. 심리학 용어로 셀프라고 하고요, 정신분석학 용어로 에고라고 얘기를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모두 다요 존재물 중심성이에요. 모두 다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요래 없어요.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이 자기 자신을 자녀에게 투사하면 자녀라는 존재물에게 집착하고 미련 가지고 욕심내요. 돈, 명예, 쾌락에 투사하면 돈, 명예, 쾌락에 집착하고 미련 가지고 욕심내요. 자, 좋은 의미에서 학문, 비즈니스, 경제, 정치, 무슨 성취, 이런 모든 것도 똑같아요. 집착, 미련, 욕심이 강한 그 대상 있죠? 그 대상을 일컬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투사, 투영이라고 하고요, 교회 성경용어로 이걸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우상이 되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돈이 우상이 되고 등등이 우상이 되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요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상 섬기도 섬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걸러주는 게 이제 교회고 말씀이고 목사의 사명이겠지만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기 집착, 자기 미련, 자기 욕심을 위한 모든 섬김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미련을 위해, 자기 야망과 성공과 집착을 위해 섬긴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바리새인들에게 민감하게 알러지 반응을 했는지 여기서 간파가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이분들 누구세요? 외관상 유대 사회에서 롤모델 되시는 분이고 괜찮으신 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신앙이 대단히 탁월하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로를 본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본 게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을 본 거예요.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의 종교신앙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0장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하나님과 자기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십니다. 반면 이 반대편에 있는 자기는, 이 자기라는 존재물은 내가 가장 미련을 두고 가장 집착을 하고 가장 욕심을 내는
나에게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우상 같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일체의 도덕, 일체의 윤리, 일체의 의로운 행위가 사람 눈에는 귀하지만 하나님 영의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이느냐?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서 나왔기에 아무리 좋아도 타락한 도덕, 타락한 윤리, 타락한 선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구나. 아니 왜 사람 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은요 철저하게 존재물 중심성이에요. 그리고 그 존재물 중에 존재물인 자기, 이 자기 중심성이 여러분과 저와 모든 인류에 고상한 것 같지만 다 똑같아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항상 1순위는 저거든요. 저에게 적용을 해야 하니까 목사인 제 안을 제가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제 안에 관찰을 해도 보니까 내 안에도 뭐가 보이느냐면 존재물 중심성과 자기 중심성의 성향이 웬걸 더 교묘하게 싹 숨어 있는 걸요. 특히 신앙과 믿음과 섞여 있는 교묘한 자기 중심성이 내 속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칠까?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를 어떤 목사로 평할까? 그래도 나라는 존재가 다른 목사들보다 나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옆에 사람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라는 존재물은 왜 저래? 아니 저 존재물은 왜 이래?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물을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좋게 말하기에 성찰이겠죠. 하나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가만히 그거를 확대해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여러분, 오로지 순도 100%로 나를 의식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인간이 가능합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로 그냥 덮어버리사 의롭다,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 자기 중심성, 자기의가 있다라는 거 덮어버리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는 거지요. 목사 안에 아담의 원죄가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있고 자기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저를 괜찮은 목사로 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다 우리가 칭하여 주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뭐라고요? 죄예요. 이게 타락의 증거요. 이게 육의 성향이요. 이게 흙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있는데요. 원죄의 자유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렇듯 지난주 주일 설교의 모습, 존재 자체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반면에 존재물에 불과한 인간이란 어떤 피조물인지, 나라는 존재물은 어떤 피조물인지 이걸 동시에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 혹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오로지 자기 자신만 보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혹은 다른 존재물들에 대하여 욕심내고 미련을 두어 그걸 우상으로 삼고 있는 누가 보이느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인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나구나, 이것이 사람이구나, 아이고 이게 소위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문명이고 예절이구나. 영성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거룩한 혐오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런 나와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오래전에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보시라는 거예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존재 자체 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이요. 모든 존재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지향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이를 누가 능히 알리요? 누가 능히 간파하리요? 목사도 몰라, 사제들도 몰라, 영성가들도 몰라. 구약시대 때 다 이랬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써 있죠. 여기 심장이요, 9절에 나오는 마음과 같은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자기 중심성의 마음, 원죄적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중심성의 마음이요, 모든 존재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거예요.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이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아니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살피시면 여기에 합격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자조차도 열애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모질게 선포하는 예언자들도 열애가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행실대로 하면은요, 보응하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나 존재물 중심적이니까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타락이라고 해요. 원죄라고 해요. 육과 흙의 기질이라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과학, 기술, 교육, 교양, 문화, 정치, 이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바탕에서 주님 오시면 이 바탕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싹 사라져요. 새 하늘, 새 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글쎄요, 정말일까요? 여러분, 돈과 주식과 땅이 다 사라지는데.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의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존재성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마무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되돌아가야 돼요. 지난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가 영어로 소개했는데 기억나세요? I am 혹은 He is. I am.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의외로 단순해요. I am, He is. 근데 이게 번역하기 힘든 거죠. 고유명사화돼서 그렇지 번역을 하면 I am, He is.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이름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호와 라파란 말 들어봤어요? 예, 라파는 치유하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호와 라파라는 것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어져요. I am 힐러. 뜻이 뭐냐? 나는 치유자. 여러분, 바로 이 존재 자체 되시는 여호와 라파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존재물 여러분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I am healed. 오, 나는 치유받았도다. 뭔가 비슷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표현이, 고백이.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지 아세요? 여호와 라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여호와 라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여호와 이레란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이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레는 뭐냐? 제공하다 혹은 준비하다. 또 하나가 있어요. 보다. 제공하다, 보다. 예, 여호와 이레를 영어로 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I am provider. 나는 제공자. 혹은 I am seer. 나는 보는 자. 존재 자체 되신 이분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순간 나의 입에서는 뭐라고 화답되어지느냐? I am received.
나는 제공받았다. I am singing.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I am이 내 속에 들어와서 I am의 고백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참 히브리어가 신기하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난 사람은 그들의 필요함을 제공해줘요. 떡도 제공해줘, 물고기도 제공해줘, 뭐도 제공해 주셨던 거예요. 또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을 새롭게 보게 해요. 삭개오 같은 인물은 눈먼장은 아니었지만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해주고 환경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는 이분께서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시지요? 예수라는 이름을 확인합시다. 이것도 중요해요. 예수, 제가 님장을 좀 빼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더하기 수아의 합성어예요. 그럼 이게 뜻이 뭐냐라는 거죠. 여호수아,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 이렇게 적어요. I am salvation. 나는 구원자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존재물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I am saved. I am saved. I am이 들어오니까 내가 I am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여호수아로 오셨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디서 구원받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어디에서요? 죽음, 마귀, 사람, 돈, 어디에서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소개해 주셔요. 자, 우리 같이 시작. 아들을 예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 이 죄가 바로 원죄를 얘기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존재물 중심성에서 나를 구원하려고요. 예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제공자와 보게 하는 자로 왔습니다. 그렇게 치유도 하고 떡과 물고기도 제공하고 눈먼 자도 보게 했지만 진짜 목적이 뭐 때문이냐? 구원자 예수가 되려고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원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하다가 이거 지향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모든 인류로 하여금 타락 이전 아담으로 돌아가서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존재물 중심성이 아닌 존재 자체 대신 하나님 중심성으로 이제 남은 생에 살아가다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존재로 들어가 영원히 존재하라고요. 이 자기 중심성에서 구원받은 자,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입술로 고백하는 지점까지 이르러야 하니 이 지점이니 바로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1절요. 내게 사는 게 뭐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의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아내? 아니에요. 자녀? 아니에요. 오직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달라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지게 하나님이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게 중요해. 이 고백과 이 지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맞춤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순례길이에요. 자, 저를 보면요, 제가 영적으로 말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말할게요. 목사인 저도 육신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해요. 내 가정에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고요. 내가 힘드니까 내가 좀 살아야겠다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해 하면서 나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는데 왜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내 속에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가 사는 게 중요하단다라고요. 내가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살면 아들아 죽는 것도 유익하단다. 헐, 죽는 것도 유익하단 말을 확장하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가난해도 유익하단다, 불편해도 유익하단다, 병들어도 유익하단다, 뭐 이런 고백이란 말이거든요.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죽는 게 싫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게 싫고, 병드는 게 싫고, 불편함이 싫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게 제 솔직한 육신적 고백이었다라니까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들도 같은 고백 혹시 아닐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기 중심성의 사람, 존재물 중심성의 사람이니까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흙의 기질, 육의 기질, 타락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고상한 목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육의 기질, 흙의 기질인데 세상에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의를 입혀주셔서 자기 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의만 보시면서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이래 주시니 고마운 거지요. 자, 여러분, 왜 우리 가족의 그 사람이 아니면 직장 속의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인지 성경적인 감이 좀 잡히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구나. 또는 왜 그렇게 착하고 의롭고 강직한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을까? 감이 오십니까?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어떠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도 알게 된다.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 2절을 제가 따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도 알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보이십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들의 무리인 사회와 조직과 역사가 보입니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냐면 구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환경과 구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자기 중심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 문제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성이 문제인 거예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자기 자신이 강하지 않은 자 아무도 없어요. 그죠? 다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큰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세뇌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존귀되어야 됩니다라는 고백이라든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인 저는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저 구절, 이 구절이 내가 해야 할 참된 정답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정말 내 100% 고백이다 감히 말씀드리지 못한,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 구절이 내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 100% 동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막연하지만 저와 함께 고개를 끄덕일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여기에 동참하신다면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이 은혜가 다 커지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더 커지고 나는 더 줄어들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남편, 아내, 자녀들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걸음과 인격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비교해 보건대 하나님의 대적은 자기요 자기의 대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고백한 거지요. 하나님, 이 자기가 문제입니다. 이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 덮으사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인쳐주시고 예수님의 형상 내 속에 만들려고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요. 고마워요 여보. 이 고백을 마침내 듣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